오늘 화목의 다리를 건설하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정문 앞에 왕복 8차선에 큰 교차로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바로 정문 앞에 그 왕복 8차선의 교차로가 있었다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가끔은 교통사고도 나고 그 일로 인해 학교가 어려워지는 일도 있었고 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매일 학부모님들과 그 고학년 친구들이 등하굣길에 학생들을 위해서 교통지도를 꼭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쯤 되었을 때 이제 구청에서 그 긴 왕복 8차선의 그 교차로 위에 십자가 모양의 그 다리를 세운다는 이제 공사 발표를 하고 2년 뒤에 6학년이 되었을 때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물론 주민들까지 모두 너무나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교차로를 학교를 또 등하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리가 우리에게 주는 일상의 유익은 사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리는 두 곳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외딴 섬과 육지를 연결시켜주기도 하고요. 또 험한 계곡 사이에 놓여 평지로 갈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삥 둘러가야 되는 그 긴 길을 다리 하나가 놓이면 빠르게 쉽게 갈 수 있게 되기도 하지요. 이렇듯 다리는요,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메인 목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린 것과 같은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예상치도 못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리고 단절된 것 같은 그런 혼돈과 혼란의 상황에 우리는 치열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힘이 들고 장년분들은 장년대로 힘이 들고 또 청년들은 청년대로,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대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언택트 시대, 비대면 시대를 언제쯤 끝날까 간절히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 저희들 마음 가운데 이제는 일상의 회복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제는 우리가 이 일상의 회복을 위한 컨택트가 되어줄 만한 그런 다리의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새로운 다리를 우리가 새롭게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화목의 다리를 새롭게 건설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막혀져 있는 관계의 끈을 단절돼 버린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롭게 창조함을 받는 피조물들이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이웃과 나와의 이런 많은 다리를, 화목의 다리를 새롭게 건립함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참된 화평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새롭게 건설되어야 할 그 화목의 다리가 과연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의 다리를 새롭게 건설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새로운 화목의 다리를 건설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뤄내야 되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우리가 하지 않고 싶다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옵션이 달려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와 외침이 무엇이라고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의 다리를 반드시 새롭게 건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장소의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점이 무엇이냐면 어디에 과연 다리가 필요한 것인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곳에 다리가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먼저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의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서 과연 나는 이 화목의 다리가 필요한가라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새로운 다리, 그 화목의 다리를 건립하고 싶은데, 건설하고 싶은데 과연 필요한 것인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인식되어지고 인정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의 다리가 새롭게 건립되어질 것이 필요하신가요? 인류 최초의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다리가 세워질 때 이곳과 이곳에 연결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먼저 인식되어야 하는 건 나와 하나님이 과연 붙어 있는가 아니면 단절되어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내 삶에, 이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는 내 삶의 환경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필요한 분이신가? 나는 세상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필요와 내 만족만을 채우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먼저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찾아왔습니까? 우리 인류에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이 찾아온 것이죠. 그 죄로 인해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 그 순수하고 100% 정결한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마른 것이죠. 그들은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지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은요, 이 문제가 너희만의 문제가 아니야 라는 것을 23절 말씀에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나 역시도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을 대신 선포하며 죄악으로 물들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59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무엇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무너뜨려 버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죄악이. 나의 죄악이, 나의 욕망이, 나의 욕심이, 나의 탐심이, 나의 정욕이, 나의 나 사랑함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 이유와 근원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붙잡고 싶어 하시는데 그 관계를 끊지 않고 싶어 하시는데 나의 죄악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를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이 내가 죄인임됨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인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는 죄인이군요. 그 인식이 전제되어질 때 우리는 무너져버린, 단절되어져 버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로 그 화목의 다리를 건립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끊어진 관계의 화목의 다리를 다시 새롭게 건립하길 원하실까요?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걸까요?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사신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신이라는 단어는요, 로마 시대의 황제의 임명을 받고 황제가 위임해준 권위를 행사하는 자를 뜻하였습니다. 특히 다른 국가와 관계를 맺을 때 사신의 말과 행동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자신을 파송한 황제와 왕국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사신은 요즘 시대로 말하면 대사 또는 외교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건립해야 될 이유,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임명받은 자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대신한 삶을 살아내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목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내 만족을 채우는 자리에, 내 유익을 채우는 자리에 그 모든 권한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대사인데 대사 역할을 온전히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욕먹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국의 대통령이 욕을 먹잖아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 별거 아니시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 권한을 주신 것,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셔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침례로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권한을 주시며 우리 가운데 나아가라 말씀하시고 그 직분을 맡기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함으로 너희가 이 대사의 임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하나님께서 끊어져 버린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 다리를 우리가 새롭게 건립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의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여 하나님 주신 나라의 사명, 이 대사로서의 임명장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화목의 다리를 건설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두 번째로 만들어야 할 화목의 다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새롭게 건설해야 할 화목의 두 번째 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화목의 다리를 새롭게 건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화목의 다리를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성경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여기서 났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에크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요, 기원 또는 출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요, 17절 말씀을 대변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특별히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 났다. 이 말씀의 고백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인도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 바울은 여기서 모든 창조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다리를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와의 그 친밀한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면서까지 인도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화목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다리를 만들어 건너갈 수 없기 때문이죠.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선한 행위로도, 도덕적인 행위로도,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돈으로도, 명예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다리를 만들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그 스스로가 다리가 되어 주셔야만 우리가 그 다리를 건너가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의 끊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그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 다리를 놓아주셨을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다리를 놓여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완벽하신 그분께서, 전능자 되시는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것만큼 놀라운 축복은 없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이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되겠습니까? 이 믿어짐의 은혜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희생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 그렇게 바울은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도장을 찍어버리신 거예요. 끝. 이거는 종결문입니다.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다가와 믿어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희생의 화목의 다리가 되셨을까? 어떻게 그 다리의 주인이 되셨을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다리를 완성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는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수 있는 제사에는 5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화목 제사가 있었지요. 말 그대로 피스 오퍼링입니다.
화평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로 한 가지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요, 다른 제사들과 다른 한 가지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제사는요, 선택적인 제사라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이것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그 다리가 되어서 스스로 자원함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그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다리를 이제 건너갈 수 있을까요? 그 놀라운 희생,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하는 그 증거로 십자가의 다리가 우리 가운데 놓여졌는데 이제 우리가 그 놓인 다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화목의 다리가 완성되었는데 여기서 쭈뼛쭈뼛하면서 머물러 있는 삶은 하나님과의 절대의 그 관계의 화평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기를 내서 그 십자가를 건너가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건너가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나의 죄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어느 건물에 들어가든지 우리는 열체크를 합니다. 오늘 교회 들어오셨을 때도 다 열체크를 하셨잖아요. 열체크에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열체크 기계가 내 온도를 찍었을 때 제한된 수칙을 넘었으면 여러분 여기에 못 들어오셨을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살아갑니다.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점검하여 내가 어느 상태인지 정확하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죄성의 온전히 드러남으로 인해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신랑으로서 천국에 우리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여 자신이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내가 먼저 가서 그 처소를 예비해 두겠다고. 그러다 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어느 길이 어느 길인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어떤 길도 열어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자신의 모든 욕망들을 내려놓고 정욕들을 내려놓고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나아가고 그것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모든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죄를 자복하는 자들에게마다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짐을 다 벗어 던지기 원합니다. 참된 자유함을 가지고 참된 기쁨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다리가 되어졌으니 이제 나에게 건너오렴. 하나님이 우리 반대편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두 팔 벌려 우리를 안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용기 있는 발걸음이 필요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신이 되어서 대사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혹여나 여전히 인생의 방황을 하며 나의 참된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여러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뿐인 나의 인생에 한 줄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리를 건너시기 바랍니다.
이미 놓여진 그 화평의 다리를, 화목의 다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나가기 원합니다. 영접하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권세를 주시는 분,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건너야 될 그 다리, 마지막으로 만들어고 건설해야 될 그 다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웃과 나와의 화목의 다리를 건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나와의 화목의 다리를 건설해야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과 자신과의 화목의 다리를 건설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돌리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단어는요, 이미 값을 지불하다, 셈하여 모든 대금을 지불하다, 청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일일이 셈하여 그 대가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 빚을 누가 다 청산해 줬는데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쁜 소식을 남에게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큰데 이 귀한 소식을 여전히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화목의 다리가 되어져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 기쁨을 우리가 전하며 살아가는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20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화목의 다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이제 그 다리를 건넌 자들로서 이제 세상에 손을 뻗어 우리가 그 다리의 역할을 해야 될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자들, 꿈 없고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들에게 참된 기쁨의 삶이 무엇인지,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사실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고귀한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다 이수했습니다. 정말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었어요. 장래가 촉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로마 시민권까지 있었잖아요. 정말 자랑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떵떵거리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박수 받을 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 모든 것들을 뭐로 여깁니까?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 헌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신이 있다면 내 삶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지 않겠죠. 내 삶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지 않겠죠.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지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왜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진짜 무엇을 알아야 그들의 삶에 참 평안이 찾아오는지를 알고 있는 자로서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자신의 마지막과 같은 유언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나만 위할 뿐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피스 브릿지가 되어서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놓여질 그 다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 우리를 밟고 우리를 정말 넘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 알게 된다며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며 우리가 철저히 그 낮은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미 저희 가정이 선교를 갖는 과정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프이얼 특세 때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예배를 저희가 기획하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선교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주에 하나씩 걸쳐서 3가지 사인을 정확하게 저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가라. 목사님을 찾아뵙고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창립 20주년 때 파송을 받기로 목사님이 약속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일 선교사로서 사명을 가지고 우간다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너무나 기쁜 일이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었죠. 지금까지 준비하고 정말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저희들 가운데 찾아오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14년간 너무나 안정된 미국에서의 삶과 편함으로 자리 잡아버린 저희들의 삶에 너무나 깊숙한 익숙함이 저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을 저희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 두려움에 대한, 걱정에 대한, 염려에 대한 3가지의 기도를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때에 대한 두려움이 저희들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작년 7월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올 연말이나 올 초면 끝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이면, 내년 4월쯤이면 모든 것이 종식되고 잘 갈 수 있겠지.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는 종식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많은 곳에서 퍼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지금 코로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저희 아이들이 너무나 어리잖아요. 저는 이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두려움은 바로 지역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목사님 설명하셨지만 3군데 중에 한 군데를 추천해 주셨어요. 다 근데 아프리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아프리카 지역입니까? 처음 목사님과 저희 교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선교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나라가 있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특별한 나라는 저희가 정해놓지 않았지만 3가지 정도 저희들 가운데 이렇게 적합한 지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영어권인 나라가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째는 아이들을 사역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보내심이 필요한 곳이라면 그곳에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이상철 선교사님, 우간다에 계신 이상철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잠시 방문하셨을 때 라이드를 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선교사님께서는 목사님 같은 분이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단기 선교팀이 저희 재작년에 갔었을 때 저희 가운데 저희 가정에 선물 하나를 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조만간 뵙겠습니다 이렇게 또 쓰셔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가 목사님과 비전을 나누면서 드렸던 그 3가지, 우간다가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더라고요. 이상철 선교사님들이 아이들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회적으로 몇 번이고 좀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이 3가지의 모든 비전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대한 두려움이 저희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간다입니까? 수없이 많은 곳 중에 아프리카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거기가 위험하다고 들었고 말라리아도 있고 치안도 흉흉하고 내전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 곳, 왜 하필이면 그곳을 우리를 보내십니까? 의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찾아온 두려움은 현실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아이들의 학업에 대한 문제, 학비에 대한 문제, 둘째 아이의 병원에 대한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의 문제, 사역 환경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이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 너무나 어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과 계속 싸움하며 씨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첫 마음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미국 땅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게 되었는지, 비전의 사명을 주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선교. 그렇게 준비하면서 14년 전에 결혼 직후 잠깐 한번 찾아뵀었던 사촌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정말 이제 도장을 찍는 그 확인을 다시 한번 시켜주셨습니다. 저희가 미국을 떠나면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미국에 갑니다 라고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저희가 선교를 간다는 소식을 듣자 목사님 사모님께서 너무 잘 됐다고, 지금까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길 사모했는데 이제 드디어 가게 되었구나 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끝까지 잊지 않고 계셨던 분이 계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확신을 통해서 저희들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 두려움이 기대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게끔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웃의 화목의 다리가 되어지길 위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희를 선교사로, 건강한 목회자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정말 너무나 부족하지만 저희 가정을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희 워션 성광교회 사역자로 사용하게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죽으면 썩을 몸, 죽으면 천국이라는 귀한 권면의 메시지를 저희들 귀에 쨍쨍하게 울려주셨던 저희 사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또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화목의 다리가 되어지기를 오늘도 눈물로 힘쓰며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저희도 힘을 내서 그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94년도에 10월 21일 오전 7시 40분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잇는 성수대교가 무너진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로 인해 32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성수대교의 사고의 원인을 살펴봤더니요, 교량 상판을 떠받치는 트러스라는 그 연결의 이음새에 용접이 불량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보수가 너무나 소홀했다라는 원인을 들었습니다. 작은 이음새, 그 이음새의 연결에 용접이 불량이 나타나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유지관리 보수에 소홀하면 다리는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리를 친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화목의 다리가 되어 이 땅의 모든 평화와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아가 그 이웃들을 향한 화목의 다리가 되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이 중요합니다. 기초공사가 중요합니다. 계속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수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에 철저함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귀한 화목의 다리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건설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화목의 다리 예수 그리스도, 이제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정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진 것을 연결시켜 주시는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화목의 다리를 건설하는 그 귀한 자리를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끊어져 버린 모든 우리의 일상의 회복을 꿈꾸듯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끊어진 관계성에 우리가 그 끊어진 다리를 화목의 다리로서 건너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이 걸음들을 걸어갈 때 특별히 우리 주변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길을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그 다리를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